안녕하십니까. 복음 오직 예수 유튜브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한과 같이, 영어로는 perfect인데요. 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그런데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지요. 가장 말씀 중에 주옥 같은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하면서 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온전한 것은 다 알지요. 정말 온전하신 사랑과 온전한 의가 있지요. 근데 그렇게 우리도 온전하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에 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또 세상의 죄악됨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과 비교급으로 놓고 우리가 것까지 완전하라 하십니다. 이게 단순히 그런 목표치를 주고 가라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목표치를 주고 했기 때문에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순인데 그 중에서 다 다룰 수는 없고 몇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하라 하는 것 중엔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순 중에 21절, 22절을 보면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옛날 이 십계명에서요. 근데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하면 안 된답니다. 심판을 받게 된대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는 욕입니다. 요즘도 욕이 많죠. 근데 이런 욕을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다,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자에게는 지옥불에 던져 들어가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안 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인간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수없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게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 삶에 살수록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런데 이것을 거의 살인죄가 이제는 노하고 욕하고 미련한 생각을 품는 그것만으로도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같이 놓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죄가 생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되지요. 근데 음욕을 옛날엔 행위로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에서 품고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죄라 하였습니다.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에 얼마나 누가 안 빠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까 살인죄나 간음죄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걸로 하면은 대절망이 될 수밖에 없지요. 29절로 보면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 차라리 한 손과 한 눈이 없어지더라도 지옥에 안 던져진 게 맞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여자를 음욕을 품고 보지 않아야 돼야 간음하지 않는 죄가 된다고 그럽니다. 예,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5장 43절 보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가 들었으나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 원수를 사랑해야 된답니다. 원수 사랑해 보신 적 있나요? 예, 정말 쉬운 거 아니죠. 원수는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상처 때문에 쓰라린 고통을 갖고 사는 게 원수입니다, 보통. 그런데 사랑하랍니다. 그리고 박해하지 말고 오히려 위하여서 기도하랍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오늘의 요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럽니다. 아멘.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우리가 온전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비교급을 하나님에 갖다가 대놓으니까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다시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되 더 십계명보다 더 나아가서 완전하게 하시고 계시죠. 지금 말씀들이요.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그러십니다. 말씀을 다 이룬대요. 오늘 나눈 말씀들도 다 이루신대요.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어떻게 해요?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분들이죠.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야단을 많이 하셨죠.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 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정말 가능하단 말일까요? 인간으로서 이 부분이 가능할까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참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의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결국은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을 때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성인으로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께서도,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에 깊이 빠졌었습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정말 진실되게 살고자 한다면 이 고민에 빠지게 되고 이 한계상을 부딪히게 되죠.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망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진실되게 살려고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진실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속에 있는 죄 문제와의 싸움에서 결국은 공고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자신을 팔게 됩니다. 도저히 자기의 무행위와 노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구원이 없고 나에게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기로서는 육신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죄의 법 아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전반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공고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게서, 이 사망의 몸에서 자기는 스스로 할 수가 없는데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에서 해방시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였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본인이 지불해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 그거는 생명이 있는 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바는 3절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공고하고 사망의 몸에서 있는 그 자를, 그것을 어떻게 해요? 3절에 하나님은 하시나니, 결국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지불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온전한 것을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을 하시고 마지막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서 죄를 정해버렸습니다.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서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답니다.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지불하신 주님, 죄를 다 사하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사 하나님 앞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믿을 때 그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율법에서 다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요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나요? 죄가 죄인 줄 알고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고 계신가요? 더 나아가서 오늘 하신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덧입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덧입어서 죄사함을 다 받고 부활하심과 같이 연합되어 살아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따라가시나요? 그 길은 마태복음 8장 13절과 같이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7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실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좁은 길을 가기를 힘써 하셔야 됩니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크고 가기가 쉽다고 합니다. 누구나 글로 가지요. 그러나 좁은 길, 말씀을 선택하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가는 삶에는 분명 좁은 길이고 그곳에서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에 들어가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까지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그 심오한 세계로의 항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쫓아서 이 시대를 본받아서 넓은 길로 갈 때 편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됐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 속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잃어버린 형상을 쫓아가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들이 생겨나며 성령의 또 다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하나님께 드림직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온전한 자로 변화되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비밀한 세계에 초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증거하셨고 부활로 그것을 확정하셨고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그것을 완수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장 48절 다 한 번만 읽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을 바라고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